계속되는 발락의 저주 요청에 또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그가 악인일지라도 복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주하거나 악한 말 쏟아내면 안 되죠. 비록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말 그대로 원수일지라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거듭해서 이렇게 축복하니까 발락이 세 번째로 저주를 요청하면서 23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거 기뻐하실지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저주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혹시라도 저주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죠. 더군다나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악인도 저주하는 것, 악인에게 저주하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이 저주하는 것, 그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 혹시라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가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가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혹시라도 그런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시지. 그래, 그 정도는 해도 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또 알고 나서도 그래왔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자처럼 산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도 않으시고 축복해 오셨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마침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은혜를 알면 원수라도 결코 저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발락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하는 생각이고 또 망발이죠. 발람은 발락과 달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 혹시라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본문 1절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발람은 거듭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 보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점술이 어떤 점술입니까? 저주하는 점술, 사악한 점술이죠. 발람이 점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뭔가 돌이켜 회개했다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자신의 점술은 아무 쓸모없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발람은 얼굴을 돌려서 광야를 바라보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서 그 뒷부분만 보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보고 막 놀라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위용이 압도돼서 못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후미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뒷부분만 보고 그 뒤에서 은밀하게 저주하게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발람이 얼굴을 돌려서 광야를 이렇게 쫙 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눈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각 지파대로 천막진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눈에 다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발람이 그렇게 본 거예요. 일부러 고개를 돌려가지고, 얼굴을 돌려가지고. 무슨 뜻일까요?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임하시긴 임하셨어요. 근데 그냥 임하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냥 단순히 이 발람의 입술만 강권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영이 임하셨던 것과 그냥 임하셨다는 것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인격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만을 강권적으로 사용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의 인격까지도 마음까지도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잘 분별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케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분별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강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만 잘 분별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나의 인격이 완전히 변해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성령님은 내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에 보면 어떤 대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격까지도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기를 고집하면, 끝까지 고집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인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요.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람, 단순히 임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한순간 감동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3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람에게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앞날을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발람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실되게 막 이렇게 예언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든지 삼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일 수 있죠.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의 인격에 임하시고 또 능력과 은사를 덧입히셔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발람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쓰임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인격이 지속적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발람 통해서 다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5절 이하의 야곱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온갖 아름다운 축복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입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축복의 말들이 쏟아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기 말씀에 아각은 아말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강대국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강한 민족을 예로 들을 때 이렇게 아말렉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을지로다. 그랬어요. 말씀의 9절 끝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을지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저주하는 사람, 여러분 그 저주대로 다 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다 그가 비록 나의 가슴을 다 헤집어놓고 막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원수 갚는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원수 갚는 일, 최고의 원수 갚는 일이, 최고의 복수가 뭘까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는 거,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차원이 다른 사람, 차원이, 인격의 차원이 다르고 삶이, 또 어떤 삶의 비전과 방향이 막 가치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걸로 수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차원이 다른 복수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원수에 대한 최고의 복수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자, 10절 말씀 보시면 발락이 그런 발락에게 막 노를 바라죠. 그러면서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다.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다. 완전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는 거 용납하지 못하죠. 막 분을 바라고 너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람이 원수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않고 축복의 말을 쏟아내면 누가 광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 사단 마귀가 광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육의 본성 따라서 마땅히 저주해도 돼 그런 생각 가지고 막 저주 쏟아내고 그러면 누가 기뻐해요?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발락이 그렇게 발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축복하는 모습 보면서 발락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죠. 11절로 보면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런 망발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사람에게서 존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환경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발람이 발락에게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나는 이미 사신들이 왔을 때, 당신의 사신들이 내게 왔을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은금을 나에게 온갖 은금을 놔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강권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제 나는 내 백성에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이제 모압에 또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을 얘기하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먼 미래의 일까지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발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가지고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는데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도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있어서 묻지로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방 민족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를 다 물리칠 것을. 지금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미래의 일, 우리에게도 미래의 일까지도 이 순간에 발람을 통해서 다 예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했어요. 아말렉은 저기지 않습니까? 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처럼 악한 사단 마귀를 대표하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앞날을 다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 보면서 앞으로의 일들까지도 다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25절 보십시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둘 다 이제 헤어져가고 각자의 자기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죠. 각자의 삶의 자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삶의 자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도 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후로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예전의 본성대로 다 돌아가서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발락도 이 모습 그대로, 이 완악한 모습 그대로 자기 길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 그리고 그 완악한 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 발락 또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 말씀에 예언된 대로 모압 족속도 나중에 다 가서 다 모압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땅을 다 허락해 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멸망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한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이 한 시간 예배 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나중 삶까지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나의 인생을 결말짓는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이 세상 살면서 저주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성령이 한순간 감동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이후로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